마태복음 28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잘 일어나시고요. 28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사롭지 않은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추모제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추모제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모제를 할 때는 진짜 추모의 목적으로만 모여서 추모하는 일들이 있었더랬지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모제를 시행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추모제라고 하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찍 떠난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픈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추모할 수가 있습니다. 용산 참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어서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사지로 내몰린 사람들을 추모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가라앉히게 한다면 한 번쯤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유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여러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그늘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사회적으로 또한 개인의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기독교 국가인 저 서방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 하나 세우고 꽃 한 송이 놓으면서 추모를 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우상과 미신이 많은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3년 동안 무덤을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엄밀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무덤에서 3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그런 아들이 효자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의 묘 앞에 십자가 하나 세워드리고 그동안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진짜 효자일까요? 아마 각자 판단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겼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 앞에 천사와 여인들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빈 무덤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소용없는 일인지를 천사도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곧바로 어떻게 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무덤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부활의 실체를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 더 이상 이 무덤 앞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것저것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아라. 무덤은 너희들이 떠나야 될 장소다. 그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해요? 다름질할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떠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기 위해서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달려서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도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죠. 이들은 무덤 떠나면 안 되죠. 이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덤을 떠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덤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덤을 빨리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덤, 그 무덤에 머무른 사람, 아니면 그 무덤을 빨리 떠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다 떠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무덤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신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에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찢어 둘이 되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무덤에서 나온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약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빨리 떠나라. 이곳은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머물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서움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가까이 가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낮에 지진이 일어나도 무서운데 새벽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관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긴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흰 모습 보고서 그 경비병들이 초죽음이 된 기절하고 자빠진 거예요.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겁니다, 이 여인들이.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신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죠.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 순간 베드로의 발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어렵지 않게 만나는 일들, 어두움, 지진, 갑작스런 천사의 출현, 건장한 경비병들의 기절하는 사건.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 우리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그 무서운 현장인 무덤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서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게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날 줄 알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로부터 리더십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서움의 두려움 속에 주저앉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 큰 두려움, 더 큰 무서움 속에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지금 네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려워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은요,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 두려워해도, 다 무서워해도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손을 너에게 붙여줄 거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앞에 어떤 무서운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무덤이 뭐예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여러분 발을 내딛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여전히 그곳에 빼앗기고 있으면서 내게 평화가 있기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서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그 무서운 광경 속에서 헤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운 것들 다 떨쳐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상황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식 무섭죠. 저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대고 뭐 핵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두렵죠.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겼잖아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내가 이러다가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이러다가 사고 만나는 것 아니야.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도 유행하니까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허벅지를 걷어차는 것 아니야. 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업하다가도 이러다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탈출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모든 무서움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무덤에서 떠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덤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이유는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 에이렌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 평안을 빌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전도자로 파송해서 나갈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었어요. 평안이 예수님의 가장 탑 메시지였다고요. 탑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그들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섭고 두려움에 떨며 무덤을 떠나가던 빨리 떠난 여인들에게 만나 주셔서 가장 첫 번째 준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저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어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 예수의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참 죽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표정도 다르지만 죽은 사람도 보면 표정이 다 달라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제가 관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얼굴도 쳐다보고 얼굴도 한번 만져봐요. 제가 일부러. 이분이 예수 잘 믿었나 잘못 믿었나, 천국 갔나 못 갔나 얼굴 보면 알아요. 근데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그 가족들이 간증을 해요. 천사같이 정말 깔끔하게 웃는 모습으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천국 간 게 틀림없죠. 돌아가실 때 그렇게 평화롭게 웃는 모습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천사들이 마중 나왔으니까.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가니까 꽃길로 가는데 뭐 두려워하겠어요? 뭐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나도 아버지께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죽어도 호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호상 아닙니까? 복된 죽음이 호상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그래 죽어도 호상이죠. 스테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순식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가 하나 둘 날아올 때마다 얼굴도 맞고 뒤통수도 맞고 막 가슴도 맞고 팔뚝도 맞고 막 여러 군데 맞을 텐데 하나하나 날아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것처럼 참 심한 고통을 겪으면 죽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테바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 이 가능해요 도대체?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천사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집사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죽음의 고통보다 평강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변화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 아내 사모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내가 암이라도 걸리면 나 수술하려고 하지 마라. 뭐 방사선 이런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주시는 시간 가지고 있다가 나 천국 갈 거야.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수술 받은 분들 내가 잘못했나? 아니고요.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믿음이. 왜? 수술 받고 나면 영혼이 안 죽어요? 그냥 몇 년 연장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뿐인 거예요. 전혀 저는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내일 죽어도 저는 호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장 목사가 죽었다 소식 듣거나 호상이다 그러셔야 돼요. 다 같이 호상이다 시작. 빨리 죽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무덤에서 빨리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일 죽어도 오상이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 찬양을 수도 없이 오늘 또 불렀네요. 한 주간 동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은혜가 되면 저는 그 찬양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노랫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왜 무덤에서 빨리 떠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 여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떠나라고 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 원수마귀 사탄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무덤에서 떠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 수 없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무덤, 질병이라고 하는 무덤, 이별이라고 하는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덤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덤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고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여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여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넘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그가 누굽니까? 네가 찾던 무덤에 찾아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한 절 속에는 온통 기쁜 소식밖에 없어요. 슬픈 소식 하나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 기쁜 소식이에요. 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틈이 없습니다. 빨리 떠나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슬픔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죽음의 무덤 속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서성거릴 틈도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슬픔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눈물을 향해서, 이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탄은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느니라.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노라. 아멘. 또 다른 선포 있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포할까요? 시작. 부활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위로하신다. 아멘. 날마다 이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탄은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 길에는 오직 생명만 있고 사망은 없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 누가 할 수 있어요? 무덤에서 떠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떠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인들은 이 놀라운 평안,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에게 가요. 그것을 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가정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가정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 가정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가정에 안식을 줄 수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파묻혀 있으면 나 때문에 또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나로 인해서 누구도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파묻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가정을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할 줄 모르는 가사가 춤이라도 추세요. 팬티라도 입고 춤이라도 추세요. 그거 보고라도 웃도록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제발 그렇게 하세요. 좀. 이제 5월달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대답 못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덤에서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빈 무덤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활되어지고 삶의 현장이 부활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빨리